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로 맺는 정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당시 유럽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평등한 세상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을 비롯한 당시 많은 유럽의 도시들에는 공장이 세워졌고 도시는 확장되었습니다. 영국에서 1883년에 공장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9살 미만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9살에서 13살까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당대의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이전에는 7, 8살 어린아이들이 방직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공장의 기계 앞에서 힘들게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탄광은 더했습니다. 1842년에 가서야 여성과 10살 미만의 소년이 탄광 내에서 노동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여섯 살 아이들도 어두운 탄광의 갱도 안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5, 6살 아이들을 굴뚝 속으로 밀어 넣어서 굴뚝의 그름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몸이 작아야 굴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무릎과 팔꿈치가 벗겨진 채 자랐고 적잖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842년 영국 정부가 낸 조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노동자 계층의 평균 사망 연령이 17살이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17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평균에는 영아 사망률, 갓난아기 때 죽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자의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사망 연령이 낮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나라에서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가 3배에서 4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켜보며 한 지식인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신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가난으로 인해서 아이 셋을 일찍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1살 된 딸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고 2살도 채 되지 않은 아들도 세상을 떠나 보내야 했고 그리고 8살 된 아들도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자본주의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참상은 몇몇 나쁜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들, 공장주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은 초기 원시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산주의 혁명을 외쳤습니다.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건 인류 최대의 실험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 체제는 약 7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소련과 중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사람을 너무 선하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착하다고, 사람을 선한 존재라고 믿은 거죠. 마르크스는 제도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뀔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졌고 또 재산의 불평등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곧 권력의 불평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하루 8시간의 노동, 아동의 노동 금지, 그리고 주말에 쉴 수 있는 것, 또 연금과 산재보험, 또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 고쳐온 것은 상당 부분 마르크스의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르크스가 결과는 틀렸어도 답은 틀렸어도 그의 질문은 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마르크스보다 앞서 약 2600년 전이나 앞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다만 이사야가 그 질문을 던진 방식은 마르크스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눴고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뺏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뒤엎으라고, 혁명을 일으키라고 외쳤습니다. 마르크스의 손가락을 보면 언제나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언제나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꾸짖은 대상은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기 백성이었고 그 자신도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는 남을 고발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르크스에게 정의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었고 이사야에게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정의는 분노에서 나왔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볕 좋고 물 잘 빠지는 언덕을 골라 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좋은 묘목을 심고 망대를 세우고 바위를 파서 포도주 짜는 틀까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포도주 틀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잔치 준비를 다 끝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직접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아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인 광장은 법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심원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판결을 내립니다.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담을 헐겠다. 가지도 쳐주지 않고 흙도 갈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구름에게 명령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뿐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한 일과 옳은 일, 즉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살육을 저질렀고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주전 8세기 피해 제국 아시리아의 전성기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해마다 아시리아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며 생명을 연장했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땅을 팔게 되었고 흉년이라도 들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끝내 자식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내와 자신까지 지주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정의를 선포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기 자본주의 시대 유럽의 비참한 상황이 이미 2600년 전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정의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뜨거운 예배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헌금, 또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신앙의 본질은 이런 신앙의 외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우리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형상이 지문처럼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형상, 이 이마고 데이를 천부인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표현은 더 강력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새겨놓은 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 안에 새겨진 이마고 데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도 지울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눈에는 살육이 가득하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즉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일상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조차 없는 그런 세상,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말장난 같은 걸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옳은 일, 옛날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사육, 미스파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슈파트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미스파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옳은 일, 옛날 성경에는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공의, 옳은 일은
쯔다카입니다. 쯔다카.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 쯔아카입니다. 미슈파트, 미우파우, 그리고 쯔다카, 쯔아카. 아주 비슷한 단어들이죠. 이렇게 발음은 비슷하지만 그 뜻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정반대입니다. 법 질서와 정의를 뜻하는 미슈파트가 파괴되어 폭력을 뜻하는 미스파흐가 되었고,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뜻하는 쯔다카가 무너져 고통의 비명소리인 쯔아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세우는 일을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몫이라고 착각하여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정입니다. 종교는 영적인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불의에 눈감아 버리는 것.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적하듯 현대 사회의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함을 주고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가난한 이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불공정한 경주를 강요받는 현실을 하나님은 결코 정의롭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구조적인 가난과 차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매우 심각한 신학적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를 고쳐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마땅히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타인의 고통에 너무나 쉽게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때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불공정한 시스템조차 묵인하고 또 누군가의 피눈물이 맺힌 이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의 평안이나 죽음 후에 구원받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왜곡된 질서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지갑이 열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나 개인의 성공과 축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일터와 가정,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 곁에서 울부짖는 이웃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부모와 형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은 포도원 앞에서 깊은 절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단지 한두 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두 번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뿌리부터 본질적으로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실천할 마음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이 제도의 결함이나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현대사에서 절대 평등과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걸었던 공산주의 혁명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망 앞에서 전체주의적 억압으로 변질된 것을, 그래서 무너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의로움은 교만과 위선으로 변질되었고 힘없는 자들을 정죄하는 흉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 깊이 뿌리박힌 자기 정당화의 본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지적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잘못은 구조적인 악과 성격의 결함으로 엄격하게 심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불의와 편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법 체계라 할지라도 인간의 끝없는 욕망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합법의 가면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곤 합니다. 결국 어떠한 훌륭한 시스템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죄악된 마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인식할 따름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좋은 포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것, 바로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작은 허물 앞에서는 엄격하게 재판관이 되어 그를 꾸짖으면서도 자신의 거대한 탐욕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은 이기심을 마주하지 않은 채 세상을 향해 던지는 정의로운 외침은 결국 또 다른 폭력과 위선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영적인 질병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부패한 포도원이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무력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당신의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불의 앞에서는 쉽게 분노하면서도 내 안의 이기심과 욕망 앞에서는 너무 쉽게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제도 그리고 완벽한 사회 시스템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매는 언제나 먹을 수 없는 들포도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본성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유토피아를, 완벽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 앞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포도원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멸이나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농부가 정성껏 일군 포도원을 스스로 갈아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애타는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 들어서 키워온 가축들, 자식처럼 키워온 가축들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도살해야 하는, 살처분해야 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타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절망의 선언, 이 심판의 선언이 끝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고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포도원을 헐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는 파멸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절망하게 한 사륙과 울부짖음은 수백 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재현되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사람들은 마침내 주인이 사랑하는 외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세상은 조롱과 멸시 그리고 십자가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불의로 인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율법적인 노력과 법률 체계 그리고 사회 시스템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이것은 정죄감이나 강박에 쫓기는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무한경쟁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과 탐욕의 쳇바퀴를 숨막히게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한없는 사랑을, 그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밟고 넘어서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형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이 승자 독식의 시대 정신을 거슬러 나의 이익을 희생하고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나 노력, 결단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가 돈과 성공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움켜쥐었던 두 손을 펴고 상처 입은 이웃을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작고 힘없는 자들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로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율법이 주는 압박과 강박을 벗어버리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와 정의가 차별 없이 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세상의 약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육체라는 한계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포도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불렀던 포도원의 노래는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서사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이기주의와 탐욕의 들포도를 맺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에 심으시고 잔치를 준비하시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받은 은혜가 이토록 큼에도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의 들포도를 맺어왔습니다. 이웃의 울부짖음에 귀를 닫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그런 불의 앞에서는 못 본 척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움켜진 손을 펴서 작은 자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일할 수 있는 힘도, 오늘의 양식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